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호세아 선지자가 선민이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자 호세아 선지자는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고 회개를 촉구한 것이죠. 그러면서 선민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심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신랑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전반전에 보면 신랑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후반부를 보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들을 볼 때에 그 선지자들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특징하는 별칭들이 있어요. 엘리야는 권능의 선지자로 불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사야는 복음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또 아모스는 공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호세아서의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사랑, 신랑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호세아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돌아와야 한다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와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에게 물려받을 재산, 그 상속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을 해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은 이 둘째 아들이 며칠 지나지 않자 그 재물을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먼 나라로 떠난 이 둘째 아들은 그곳에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죠.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아요. 그래서 남의 집에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는 걸 도우면서 그곳에 남는 음식 찌꺼기를 먹고자 하여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자 그 아들이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래도 배불리 먹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라도 해야겠다. 배가 고프니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있죠. 배은망덕한 아들이기에 아버지 집에서 종살이라도 간청해서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아들인데 그 아버지가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너무나도 기뻐하며 그 아들을 맞아주는 장면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에서 더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탕자의 아버지가 그 떠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몰라요.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지만 그 아버지는 날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마을 밖을 쳐다보면서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오매불망 그 떠난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멀리서 사람 그림자를 보고서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기뻐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맞추고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게 하고 신발도 신겨주고 반지도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잡아줬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돌아왔구나 기쁜 마음으로 그 아들을 맞이한 것이에요.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큰 죄를 지은 아들일지라도 그 죄를 뉘우치고 돌아온 그 아들에 대해서 기쁨으로 맞아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1장 2절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졌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에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아직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지 못했습니다. 12지파를 이루는 큰 민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민이란 것은 뭐냐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선택되어진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과 맺은 그 첫 언약이 바로 구약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소망이란 것은 눈꽃마저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430년 동안이나 이어졌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물론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잘 만나서 신앙을 갖게 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여러 가지 경위를 겪어서 내가 복음을 접하게 된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과 인생의 고통 아래 있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면 살 것인가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이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바알에게 제사를 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맺었던 그 언약 가운데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요.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받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7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약속된 계명에 대해서 분명한 축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11절부터 말씀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했어요. 어떤 인애입니까?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서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할 것임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게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에게 주신 이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3절 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내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마치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기르는 것처럼 걸음걸이를 가르치고 팔로 안아주시고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게 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걷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게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사단과 어둠의 권세 아래서 죽어가던 영혼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랑의 줄로 이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했어요. 어떤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면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망하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면 망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띄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그 삶이 바로 고통이에요.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애굽으로는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것이에요?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방 나라에 의해서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싫다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회개를 거부하는 안악한 심령은 사단이 가져다주는 고통이 있어요. 속박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 십자가의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복된 삶이에요. 우리가 복을 구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복의 삶을 살게 되는지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 복음의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보다도 인본주의적 사상과 철학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가 있어요. 세속주의적인 물질만능주의로 탐욕과 이기심에 빠져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웃을 짓밟고 고통 주는 그러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믿는 자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진노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간 것처럼 하나님께로 날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또 얼마나 패역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의 심판 위에 하나님은 다시 이와 같은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다 멸절하는 그런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오래 참아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사람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진노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이에요.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의 삶을 볼 때 우리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무지하냐, 왜 이렇게 패역하냐, 왜 이렇게 답답하냐 하지만 우리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의 삶과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선택받았어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구원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 많은 인생의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인내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전히 받고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8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소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했어요. 불붙는 듯한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긍휼하심이 불붙듯 했다고 했어요. 내 마음속에 돌이켜서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네가 범죄하고 나를 떠나고 나를 멀리하여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씀에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벌어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드마와 스보임은 뭡니까? 구약에서 심판받은 도시가 있어요. 어떤 도시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악과 타락을 대표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유황불로 심판받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어떤 거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 붙어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함께 심판받고 멸망받은 도시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너희 멸망받지 않도록 내가 너희 붙잡아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까지 너희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신 차리도록 돌아오도록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채찍질을 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올바로 훈육하기 위해서요.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시다가 돌아올 때 새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를 띄워주시고 새 신을 신겨주시고 기쁨과
기쁨으로 잔치를 벌여주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귀가 띄어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응답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아버지의 집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기쁨인 줄 알고 그것이 평강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자가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붙는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복으로 기쁨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께 나오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